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백추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요. 사랑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나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한 선택을 지었다고 주님의 저를 주님 뜻을 잘 주었습니다. 주시고 아까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작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신앙을 더 붙잡으면서 양질의 보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의 용사를 시험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가 주인 삼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생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신령과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이면 많은 행사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합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이 지역을 살리는 평창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반기에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또 시험에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사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찢겨진 우리의 심령 사이사이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거룩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에 보면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엄청나게 주먹을 날리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왼손, 오른손 사정없이 펀치를 날리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는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한순간 한참 피하기만 하던 그 선수가 정광석화처럼 주먹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주먹 한 방에 상대 선수는 링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것이죠. 웅크리고 한참 맞은 것 같았던 그 선수가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제일 첫 번째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 한쪽 구덩이에 한 요 정도 되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 화분을 찾아보라고 그러고 또 새를 찾아보라고 하고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면 뭐 상품을 주기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저희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랫때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저희 아랫때 아이들은 뭘 갖고 하나 봤더니 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큰 얼굴 있죠? 이 큰 얼굴을 저 뒤에 배경이 되는 그 그림 속에서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눈만 막 뱅뱅뱅뱅 돌아가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저 얼굴 똑같은 그 얼굴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숨어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좀 특이합니다. 숨어있는 하나님, 숨은 그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들어갈 수 있지? 이건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적인 글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고 숨어서 일하시고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의 구석구석에는 그 숨어서 역사하시고 숨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엄청나게 예뻤는데 예쁜 만큼 좀 콧대가 높았던 것 같아요. 왕이 잔치를 벌리고서 좀 자랑 좀 하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에스더는요, 기본 화장품 외에는 다른 거를 일절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는데 화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 하면 얼마나 많이 치장을 합니까? 온갖 번쩍번쩍거린 걸로 치장을 하죠. 화장도 몇 겹씩 하게 되고요. 머리도 막 이만큼 높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선되신 분들이 얼마나 그거에 힘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장을 하고 얼마나 꾸미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기본적인 화장만 겨우 하고 그냥 민낯으로 거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 에스더에게 홀딱 반한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에스더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노라 하는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왕 앞에 나섰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없어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도 없이 그냥 메인 얼굴로 그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에스더만 보는 겁니다. 에스더밖에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잔치를 벌리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다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지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게 문제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부터 저희 아내가 운동하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살 빼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아니 나 뚱뚱한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저희 집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몰랐대요. 제가 날씬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제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뚱뚱한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콩깍지가, 저희 아내에 대한 콩깍지가 벗겨진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이니까요. 여러분,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 유대인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왕후에 세운 것인지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5장에 가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호위병들이 숨어 있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즉각 그 자리에서 처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에 콩깍지를 한 번 더 씌워주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물을 이렇게 보이면 이제 호위병들이 그럴 때는 이제 죽이지 않는데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든지 그물을 내던지시듯이 이렇게 그 호위병들에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시니까 그렇게 오는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게 보이니까 에스더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던지듯이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더서 6장에 보면 갑자기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것이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역대일기를 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듯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근심거리 때문에, 답답한 일들 때문에, 두렵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자꾸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숨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는 오늘 읽은 본문 6장에서 보여집니다.
지금껏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수세에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한테 이 일을 구해서 왕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같이 엄청난 일을 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왕이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왕을 건져줬는데 이건 뭐 다 줘도 아깝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상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이 지나갑니다. 3장이 지나가요. 4장이 지나가요. 5장이 지나가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다 아무 부질없는 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 오니까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하필이면 선택한 것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역대일기를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역대일기를 펼쳐서 읽는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을 줘야 될까 고민하던 왕이 마침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온 하만에게 이 왕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한테 줄 상인 줄 알고요, 가장 좋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왕의 왕복을 입고 왕이 준 말에 타고 있는 그 모르드게 그 앞서 걸어가면서 그 왕의 말에 고삐를 붙들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왕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말을 끌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껏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시고 반역의 사건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왕을 구원하시고 에스더로 하여금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게 만드셨던, 그렇게 몰아가셨던, 그렇게 숨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준비하셨던 결정타, 카운터 펀치를 악한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이제 날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희생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도 낙담도 억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으셔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카운터 펀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카운터 펀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카운터 펀치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누리고 날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어떻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무지막지하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다가올 때 무섭다고 눈 감고 있으면요, 의도 터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라오는 주먹 세례에서도 눈 부릅뜨고 상대방의 빈틈을 찾는 거죠. 눈 부릅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틈이 보여서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꽂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눈 부릅뜨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결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아니하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단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그러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요셉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땅,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됐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요셉의 축복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저만 복받는 게 아니라 저가 만나는 사람들, 저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늘 하나님께서 대화도 하셨고 나타나기도 하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분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을 때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선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요셉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요셉에게 장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 세우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유혹을 할 때도 그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고 결단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종으로 살아도 유혹을 받아도 억울하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요셉은 본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그 결단을 놓쳐버리질 않아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펀치 세례 속에서도 눈 부릅뜨고 있는 권투 선수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눈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싶습니까? 따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사는 존재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들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앞으로 남겨진 또한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믿는 감사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남겨진 6개월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이 완화됐지만 우리는 이전에 했던 그 방역 거리두기에 따라서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3부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예배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속회 예배는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연합해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또 우리가 방역 지침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신앙생활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사회와 기도는 박중숙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강호성 권사님, 기도는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열려질 한 해의 반을 또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시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 새일의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7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감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회의할 때 참석해서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교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시무집사님, 교회학교장,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장, 당회서기, 연회 회원들 우리 다 상반기 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6일 화요일 오전 11시 산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일성 장로님께서 일천번제를 다 마치시고 또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일천번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을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장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떡 드실 때 우리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심상철 권사님, 엄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가정 위해서 또 생일 맞으신 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